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소절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고백문을 가지고 할 터인데요. 이제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좀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것을 믿사오니, 이게 정말 엄청난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이 하얀 부분은요, 이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새롭게 개정된 새 번역된 그 이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마친 다음에 내년서부터는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읽다가든지 아니면 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또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라는 이 말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좀 혼동스러운 생각을 해보신 경험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뭐 전혀 없었다면 상관이 없지만은요, 도대체 하나님과 독생자 아들이라는 관계,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아들, 이런 관계는 분명히 알겠는데요, 이게 이제 이해가 선뜻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그 외아들, 이렇게 하면 이제 분명한데, 또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학적 교리와 해석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게 좀 혼돈스러운 부분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저부터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고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이게 부자 관계라고는 하지만 뭔가 이게 인간 관계와는 다른 부자 관계일 것이다, 뭐 이 정도로 뭐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거를 사실 또 이렇게 물어보기도 좀 민망스럽고,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했었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제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아주 속 시원하게 분명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그만큼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선뜻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아들, 독생자, 이건 인간 관계성의 언어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누구의 아들, 외아들, 독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인간 관계의 언어로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라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요, 교회 초창기 때부터 이거는 교회 내, 초대교회 내 아주 큰 빅 이슈가 된 그러한 문제였어요. 이것을 이제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먼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먼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고, 이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있으신 분들은 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벌써부터 제가 신집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PPT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도 계셨고 말씀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요, 헬라 철학에 있어서 아주 최고의 존재, 최고의 이성을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적 개념에 의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태초부터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인간의 육신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당연히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유명한 교우들은요, 처음부터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도 계셨고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함께 태초부터 함께 존재했던 그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 즉 최고의 존재이신 로고스 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은 한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은 본질은 하나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 가르쳤는데, 자,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그러면 아니 유일하신 우리가 하나님 오직 한 하나님만 섬기는데 어떻게 또 하나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게 아니다.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거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참 문제가 되냐면은 그렇다면 예수님도 결국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같은 이 중요한 문제의 핵심적 신앙을 이게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부인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그 당시에 아주 초대교회에 아주 진짜 심각한 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12년에 로마를 장악해서 이제 기독교를 정식으로 공인해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런 논쟁으로 분열하는 교회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아니 나라도 하나고 모든 권력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여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분열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논쟁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니케아라고 하는 그 시로 다 모았습니다. 325년에 거기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 문제, 이 논쟁을 이제 해결하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당신들이 잘 상의해가지고 신학적 합의를 잘 얻어서 하나의 교리로 만들어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제1차 에큐메니컬 공의회라고 합니다. 에큐메니컬 공의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이 명칭을 니케아 공의회라고 그러거든요. 니케아 공의회. 그런데 이 니케아 공의회는 결국은 그 뒤로 325년에 열려서 그 회의가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뒤에 무려 56년 뒤인가요? 381년에 이제 정식으로 최초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같이 동의해서 같이 공인하는 니케아 신조를 그렇게 니케아 신조 신앙 고백을 확정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드리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은 사실은 이제 그 서방교회 측에서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부터 처음에 그 니케아 신조 전에부터 사용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당시 영지주의라든지 그런 그 아주 마르시온과 같은 그런 이단들과 좀 구별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을 한 것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모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 동방교회에 있어서는요, 이 사도신경보다는 니케아 신조를 전통적으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공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그 동서방 교회가 전부 다 모이는 그 에큐메니컬 공의회가 모이면은요, 항상 이 니케아 신조를 가지고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니케아 신조에는 아무래도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부터 나온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온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된 분이 아니다. 이게 절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그분이 바로 말씀이고 예수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된 분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에서 나온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교리를 확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아마도 더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태양을 볼 때요. 지금도 밖에 보면은 지금 완전히 하늘이 파랗고 태양이 떠 있는데요. 정말 푸른 가을 하늘입니다. 근데 태양은 하나지만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태양은 하나지만 첫 번째는 뭡니까? 태양은 빛을 줍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대낮에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밝은 빛을 주죠. 두 번째는 뭘 줍니까? 따뜻한 열을 주지 않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이 태양빛 때문에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고요. 여름이 되면 뜨거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 줍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충분한 영양소를 줍니다. 우리에게 바이타민 D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게 바로 태양 아닙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본질은 하나지만 크게 이 태양의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의 태양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도 본질은 하나지만요.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어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터인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과 인격체로 만나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 잘 챙기면서 또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기도회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